아멘. 자, 잘 보세요. 비밀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다. 비밀은 알면, 그 비밀을 알고 믿기만 하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금고를 여는데 비밀번호를 내가 알았어. 그 비밀번호를 믿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자동차하고의 한 그 약속을 믿고 행하면, 그대로 행하면 뭐요? 자동차는 가게 돼 있어. 그걸 연구할 필요 없어. 연구해봤자 모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연구해 알 수가 없어. 믿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비밀번호대로 그대로 누르기만 하면 열리게 되어 있어. 그대로 그분이 하신 약속대로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돼 있어. 약속이 약속. 하나님이 맹세하는 약속이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것도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제 봅니다. 어떻게 태어나는가.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17페이지를 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저를 보세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보세요. 갈라디아 4장 19절 보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자, 여기 보세요. 모든 생명은, 모든 씨는 형상을 이루어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거듭 태어날 적에도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해산. 나 현재 너희 속에 그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게, 형상이 이루어져야지 해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 모든 씨는 형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죠? 개 씨를 심으면 개 엄마 뱃속에서 개 형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씨를, 아저 씨를 뭐요? 남자 씨를 아주머니, 주머니 속에다가 집어 심으면 뭐요? 그 속에서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뭘 먹고? 물 먹고. 물 먹고 형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도 뭐요? 그래서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나를 보세요. 그래서 형상이 뭔가? 그래서 형상이 바로 천국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요. 살아진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성령으로 말하면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았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형상이에요. 아무것도 스스로 한 것이 없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아버지를 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들에게 보여주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형상이 형상.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를 보니까 그 생수가 흘러나오고, 생수를 마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 따라 행하셨다 그 말이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형상이 형상. 예수님의 삶이요. 우리가 태어날 적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이야. 태어날 적에. 이해가 됩니까? 태어날 적에 어떻게 태어나? 그런데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언약은 무엇으로 했다? 계명으로. 두 번째 언약은 무엇으로 했다? 생명으로 했어.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봅니다. 이제 태어날 때 그 형상으로 태어나. 갈라디아 4장 19절부터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에 21절 율법은 첫 언약이요. 그 다음 22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 하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계집 땅에서 누가 태어나? 이스마엘이 태어나. 그게 바로 뭐야? 첫 언약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이 약속을 해.
약속을 해가지고 그 약속의 자녀로 누가 태어나? 이삭이 태어나. 자, 그 다음 24절 봅니다. 24절 시작.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잡은 자, 곧 두 번째 언약인데, 다음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형제 너희는 이삭과 같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난 것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 언약을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난 것 같이, 여러분과 나는 몇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말이야. 두 번째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으신다 그 말이야. 그 두 번째 언약을 나한테 이루어 주셔가지고 봐봐. 그렇게 나를 거듭 낳으실 때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를 거듭 낳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 안에 누가 계셔서 태어나? 예수님이 계시고 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시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거. 태어날 적에 천국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적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나. 내가 태어나가지고 어쩌고 열심히 어쩌고 사니까 내가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적에 천국으로 태어나버린 거예요. 봐봐, 개새끼가 태어나가지고 막 어쩌고 깽깽 어쩌고 하니까 개 모양으로 어쩌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가 태어날 때부터 뭐요? 개의 모습으로 태어나. 알렐루야. 네 발 가지고 기계 그래서 형상 이게 보세요. 4장 19절부터 보세요. 4장 19절부터 그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나는데 몇 번?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이삭과 같이 뭐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제 봐. 그리스도 형상으로 어떻게 태어나는가 보세요. 존말할 때 보세요. 신명기 3장 6절 보세요. 너무너무 쉬워. 신명기 3장 6절 봅니다. 신명기 3장 6절. 지금 우리가 117페이지 제일 아래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생명으로 태어날 적에 무엇으로 태어나? 자,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생명으로 태어날 적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 형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생명으로 태어날 적에 천국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할렐루야. 그 형상으로 태어나 이 생명을 가지고. 그럼 보세요. 이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뭘 해야 돼?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할례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생명으로 그 형상으로 나를 낳으시는 거예요. 이 할례를 나한테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를 낳을 적에 어떻게 낳아?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할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돼?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사랑해 가지고 이 생명으로 그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 생명으로 태어날 적에 여기서 보니까 너로 생명을 얻게, 이 생명이 바로 뭐라고? 그리스도의 형상. 이 형상으로 태어날 적에 어떻게? 나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그 형상으로 나를 낳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118페이지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거듭 나가실 때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여기 박스가 있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이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마음의 할례 보세요. 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이들이 생각해 볼 때에 자기들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고 경수가 끝나고 해가지고 도무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생각에, 누구 생각에? 그래서 하가를 시켜서, 그 사라가 창세기 16장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너희 종한테 들어가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누구 말 들어버렸어? 사라의 말을 듣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사람 말을 들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 말을 들으면 어디로 들어가? 육신의 기로. 어디로 들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누가 태어나? 이스마엘이 태어나. 이걸 뭐라 그래? 첫 언약. 이걸 하나님과 원수요, 원수. 누가 나와? 하나님의 원수가 나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성질 나가지고 13년 동안 침묵하셔. 13년 후에 다시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거는 아브라함,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그 말은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고 도저히 사람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다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하고 뭐요? 언약을 세우겠다. 그 언약이 바로 보신 거는 뭐 하려고? 예? 뭐 하려고? 그 아들을 낳도록 하려고. 언약을 세워, 언약을 봐. 창세기 17장 9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그럼 이 언약이 뭔가? 그 다음 11절 10절 시작. 너와 후손 사이에 지을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으라. 이건 어디다 받으라고? 자, 그 다음 보세요. 11절 시작. 자, 보세요. 할례를 받으라. 해놓고 양피를 베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양피 베는 것을 할례로 착각해보라고. 아니요. 이 양피 베는 것은 남자 성기에 목줄을 자르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남자 성기 목줄 자른다고 말하면 뭐예요? 남자 성기에서 나오는 생명은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근데 자, 이 양피를 베라는데 이것이 너와 너 사이에 언약이, 내가 너에게 할례를 베풀어 준다는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켜줄 테니까 그 표징으로 그 남자 성기를 자르라 그 말이야.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육체에다가 행하는 거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디다 행해 주시다는 거예요? 마음에다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디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할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양피를 베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베는 거예요. 어디다가? 마음에다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표정이. 그 다음에 12절 시작.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오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13절 시작.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 다음에 14절. 양피를 베지 않았다 그 말은 뭐야? 하나님 하신 할례 언약을 믿지 않은 자들 망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자 이렇게 내 언약을 배반하 있으면 할례를 행하라 하고 하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약속을 했어. 할례를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는가?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가? 창세기 17장 15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15절 봅니다.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사라라 하라. 그 다음에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느니 네 아내 이름을 이제 뭐라고 그래서 사라라 해라. 열국의 어미가 된다. 하니까 뭐라고 한 거 보세요. 17절에 시작.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내가 지금 백세나 되고 내 아내 사라가 지금 경수가 끝나버렸는데 경수가 어떻게 아들을 낳냐 그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말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라고. 그 뭐요? 지금 아브라함은 뭐에 딱 잡혀 있어? 육신에서 여자가 경수가 끝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함에 딱 잡혀 있어요. 딱 잡혀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세우니까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뭐요? 그 약속 그래 내가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하고 24절 보세요. 24절 봅니다. 24절 시작. 몇 세에? 99세. 양피를 뱉다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이 하신 할례 언약을 믿었다 그 말이야. 믿으니까 보세요.
할례 언약을 믿으니까 이 할례는 어디에다가 할례를 시켜준다? 마음에다가. 이때부터 이제 18장, 19장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벌어져.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당시에 그 강 소돔 고모라들을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 사건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런, 태를 닫아놓고 아이를 생산하도록 해갖고 거기서 뭘 보도록 만들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도록 만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요? 아하! 하나님은 뭐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수 아니라 경수 할아버지가 끝났어도 뭐야? 하나님이 이루어 마음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어버린다고 말이야. 누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또 뭐요?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할례는 할례는 무엇을 할례라고 그래?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할례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할례를 딱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을 통해서 또 그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할례를 딱 베풀어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로마서 4장 17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로마서 4장 좀 시작. 이것은 성경에 내가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18절 시작. 아브라함 봐봐. 제일 처음에 할례 받기 전에는 뭐요? 아이고 경수가 끝나버렸는데 늙어버렸는데 어떻게 나간 거요? 그랬는데 뭐요? 이 할례를 하나님 행해주니까 뭐요? 아 하나님은 뭐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뭐요? 불가능한 것도 믿기만 하면 이루어준다는 그 마음이 생겼다 그 말이야. 믿으라고 한 약속도 그런 많은 민족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나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고 그 안에 살아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저 믿음을 누가 주셨어?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그는 그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21절 시작. 이것이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마음. 이렇게 할례를 시켜준다 그 말이야.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성전으로 태어나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 그것이 믿습니다 하긴 하는데 그것이 뭐야? 믿어져? 아니고 그냥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우리 사업이나 잘 되게 해주시오. 그냥 사람이나 많이 모여서 헌금이나 많이 나오도록 해주시오. 그 나중에 안 믿어지는 게 그게 안 믿어져. 뭔 말이야? 얘가 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줘 버리니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어져 버려. 그게 그냥 믿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뭐야? 믿어져 버려. 얘가 됩니까? 하나님 할례를 행하셔 버리니까. 무슨 사건을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얘가 됩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도록 만들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비결을 하나 내가 가르쳐 줄까? 이학적 이야기했지. 사라가 썼던 화장품을 연구하면 돈 벌어. 아니 그 경수가 끝나버린 여자가 무엇이 이쁘다고 뭐요? 아비멜렉이 데리고 가지 아니여. 그 참 보면 나이가 그렇게 많이 90세가 먹었어도 얼굴이 한 해가 좋았는가 봐. 하여간간에. 그 다음 22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을 때 그 다음 3절 시작.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죽냐고 살리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뭘 믿으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 뭘 믿어? 손 들고 이야기해봐. 뭘 믿어?
우리 캄보디아에서 오신 선교사님 이야기 보세요. 뭘 믿어? 이게 믿어야 믿는데, 여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할례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 할례 언약이 바로 뭐예요? 두 번째, 내가 네 자손과 네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실 것을 믿으라 그 말이요. 믿으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지. 할례를 베풀어 주셔. 그것이 믿어져야지. 그것이 확실히 그리고 그것이 믿어져야지 이제 그것이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자, 사도행전 7장 8절 보세요. 표준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할례 언약을 믿음으로 마음에 할례를 시켜가지고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가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할례를 그럼 어떻게 할례를 시키시는가? 이 부분으로 들어가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두 번째 언약에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태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천국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것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나 이것은 염려할 필요 없어. 태어나지가 태어나니까. 문제는 뭔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할례를 어떻게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보세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으세요. 안 믿어지는데 그냥 믿는다 하세요. 예, 믿습니다. 아이고 당장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니까. 두 번째 약속의 자녀요. 두 번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나한테 이루어 주셔가지고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할례를 시키시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약속하고 그 할례를 시켜가지고 이삭을 낳을 때까지 몇 년 걸렸어? 1년. 할례를 1년 동안 행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마음을, 육신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육신의 것을 벗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를 받고 애굽에서 나왔어. 나와가지고 어디 들어가는데? 가나안 들어가는데 중간에 다 그들이 할례 받고 할례를 약속을 믿고 보세요. 나 봐보세요. 창세기 12장이나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낳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그 자녀들 어디에 살도록?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맹세했어. 보세요. 자녀를 낳아서 가나안 땅에 살도록 맹세했다는 그 말을 영적으로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6절. 아니, 갈라디아 3장 29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9절.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아가지고 어디서 살도록? 근데 가나안 땅이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육적인 할례를 받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6월절 날 다 할례를 받고 6월절 먹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아. 내가 하나님 하신 할례 언약을 믿습니다. 하고 이제 6월절을 먹고 이제 홍해를 건넜어. 홍해를 건너가지고 어디까지 와? 가데스 바네 앞에 왔어. 그래서 12정탐꾼을 뽑았어. 근데 10정탐꾼은 뭐야? 아이고, 가서 보니까 우리는 뭐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애굽에 장지가 없어가지고.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그 약속을 뭐요? 믿지 않았어. 예?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저들이 믿지 않냐므로 내가 맹세한 그 가나안 땅으로 저들은 들어가지 못한 게 보세요. 나왔어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자들은 다 유다서 1장 5절 봐. 유다서 1장 5절 봅니다. 유다서 1장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공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의 믿지 아니하는 자를 멸하셨으며 무엇을 자 애굽에서 나온 것을 이제 무엇이 구원받았어? 육신은 구원받았어. 근데 영혼은 구원받지를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가야 영혼 구원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야.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돌았어요. 그걸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착각을 해. 아니 그 육적 구원이 육적 구원.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밤이면 불기둥, 낮이면 구름기둥으로 역사를 해 하나님이.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메추라기 떡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막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뭐야?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 아니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들의 지금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나에서 반에서 열정 땅꾼의 이야기를 들은 자들은 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들 20살 이상 된 자들은 뭐요? 광야에서 다 멸망을 시켜버려. 뭘 믿지 않았어?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홍해를 건널 적에는 모세 아래에 속해가지고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모세의 제자들이었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 뭐가 어디야 돼? 근데 둘 다 누구한테 받아? 사람한테 받아. 사람한테 받은 것은 그 영혼 구원이 아니야. 영혼 구원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됐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막 능력도 행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착각해버려. 아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행해가지고 나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오순절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3년 동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고 두 번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착각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야.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난 건 언제 태어나? 오순절 때 태어나. 오순절 때. 근데 그 전에 뭐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막 능력 났다 귀신 쫓아내고 제자들이 다 귀신 쫓아서 다. 근데 그들이 생명으로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마귀가 그렇게 속여버려. 그 뻔한 것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았다게. 아니요. 사랑해야지 구원받은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나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괴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이 친히 쓰신 하나님의 돌비.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돌비가 들어.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몇 번째 언약을 세워? 2번째 언약을 세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했다고 그거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기회가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도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뭘 행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할례를 행하도록 만들어. 할례를 행하신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오순절 때 우리를 하나님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옆에 사람 손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거 봐봐봐. 돌아가는 거 안 돌아가는 거 봐봐. 이해가 되지? 그러면 할례를 어떻게 시키는가? 지금 봐. 지금 봐봐봐. 이걸 여러분 여기서 뻥소리가 나버려야 내일 오전에 디베렛 바다로 나갈 수 있어. 할렐루야. 디베렛 바다에 가서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서 이제 뻥소리가 나버려 그냥. 보세요. 여기서 이제 뭘 알아야 돼? 세례 요한을 알아야 돼. 보세요. 날 봐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야.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 근데 성령은 알겠는데 물이 뭐냐? 물은 뭘 이야기해? 베드로전 3장 21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 성경. 시작. 곧 뭐라? 물은 세대를 이야기.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봐. 정말 나를 봐. 봐, 보세요. 봐. 숨을 크게 쉬어봐.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 하나는 정확하게 알아버려야 돼. 이 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버려야 돼. 이 물이 바로 세례인데 세례는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례가 있고.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을 받는 세례는 사람한테 받아. 사람한테. 그것은 뭐요? 영혼 구원이 안 돼. 하나님 성태어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사람한테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뭐 하려고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보세요. 요한의 세례를 한번 봐. 요한의 세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요한이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이 그 핵심인 거는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해. 요한의 세례와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이제 요한의 세례를 한번 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봐. 요한의 이 세례가 예수님의 전생이에요. 예수님의 전생애. 예수님의 전생애가 예수님인 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세례 요한에게 받은 그 세례를 이루기 위해서 전생애를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세례를 이루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이루기 위해서 전생애를 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0장 시작. 그 다음에 14절. (15절) 시작. 자, 보세요. 나한테 안수해라.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요단강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것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따라가서 나한테 세례하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세례를 주라고 그러니까 허락해라. 이래서 모든 의를 이루자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죄를 없애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 일. 보세요. 허락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안수를 했어. 안수할 적에 그 다음날 뭐라고 그래? 보라 세상죄는 게 안수할 적에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4절 5절 6절 우리의 죄악 질고 저주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로 뭐예요? 넘어가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우리의 죄, 가난, 질고 저주를 그분이 계속하시는 삶을 살아. 그럼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살아가지고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루기 위해서 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그것이 뭘 이야기해? 예수님이 물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걸 뭘 이야기해?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해. 부활을. 이해가 됩니까? 부활을 할 적에 하늘에서 요한이 허락하죠. 그 다음에 16절 시작.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여러분들은 다 어디가 있었어? 예수님 안에 에베소 2장 5절부터 봐. 에베소 2장 5절부터 봅니다. 에베소 2장 5절부터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그 다음에 6절 함께 일으키사 예수. 자, 보세요. 여러분 봐봐. 여러분이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 그 딱 물속에서 나오니까 뭐요? 비둘기가 딱 임해. 임했다가 뭐요? 이제 성령이 품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품었다고 말이야. 지금 봐봐.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태어나셨는데 무슨 성령이 또 임하냐고. 그 성령 임하신 것은 지금 누구를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생명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는가 보면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시작.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인 줄. 이것이 아멘 합시다. 물속에서 나올 때 지금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그 성령 세례를 한다 그 말이요. 성령 세례를 베푼다 그 말이요. 하나님 생명으로 낳으신다 그 말이요. 언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여기 보세요. 보세요. 두 번째 언약이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셔. 자, 어떻게 할례를 베푸는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뭐요? 모든 죄, 가난, 저주가 다 넘어가. 할렐루야.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우리의 죄를 다 가난한 저주를 짊어지신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제자된 세례를 받아갖고 제자된 자들에게 뭐예요? 성령께서 뭐예요? 예수님을 보도록 만들어. 예수님을 보도록 만든다고.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가난을 짊어지시고 내 저주를 짊어지시고 사시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로 사시는 그 모습을 성령이 뭐예요?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아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듯이. 이해가 됩니까? 아비멜렉 사건을 보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알도록 하듯이 이제 성령으로 누구를 보도록 만들어? 예수님을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해. 네 병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어떻게 치료한가? 그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주님이 그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병을 놔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뭐요? 보도록 만들어. 사건을 보도록 만든다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어디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뭐 선지자 뭐라 없지 엘리야 뭐라 없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바요나 시모나 너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도록 해가지고 이게 마태복음 3장에서부터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의 그 모든 사건을 예수님을 성령으로 보도록 만들어. 그래가지고 마음에 이분을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네, 왕이시네, 선지자시네, 제자장이시네. 막 왕이요, 막 죽은 자를 살려버리네. 물을 말해보면 바다가 순종해버리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씩만 먹여버리네. 또 그러시면서 뭐요? 병을 다 짊어지시고 또 병을 또 다 허락해 주시네. 왕, 제사장, 선지자임을 알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요? 하나님의 맹세한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네. 그것을 성령이 매 사건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도록 해갖고 그것을
깨닫도록 만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돼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누구를 보도록 해갖고 주님을 보도록 해가지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알도록 만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봐. 125페이지. 125페이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제일 나중에는 먼저 제일 나중에 디베라 바다에서 뭘 물어봐.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하니까 뭐요? 오순절날 아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려면 여러분 성령으로 누구를 봐야 돼?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을 계속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보니까 그 얼굴을 보고 그분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지자 그러시네 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125페이지 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그 말이에요. 이거 만들려고 죽을 뻔했구만 그러네. 설명을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은데 이 할례를 베풀어가고 생명을 얻어 누구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날 때처럼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너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을 했어. 해가지고 이튿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로 말미암아서 세상죄,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가난, 여러분의 질병, 저주를 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3년의 생애를 살아. 그 모습,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그것을 뭐야? 성령으로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 줄 적에 그냥 치료해 준 것이 아니야. 그분이 그 대가를 대신 받기로 하고 치를 것을 하고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성령으로 뭐야? 본다 그 말이야. 하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자, 근데 이제 성령께서 새 언약을 중보자 놓고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보고 믿도록 가르치는데 4장에서 뭐요? 천국 복음, 그 다음에 권능, 신이 병 고치는 것, 5장 7장에서 뭐요? 산상수훈, 천국의 삶, 8장에서 권능, 전능하신 하나님, 9장에서 예언약과 새 언약,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0장에서 12제자를 뽑아가지고 11장 율법의 마침, 천국의 시작이 되고 12장에서 권능, 다윗의 자손, 13장에서 뭐 새 언약, 14장에서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신유, 15장에서 두 번째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봐 이제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렇게 여러분이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어떻게?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랑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은 뭐요?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요. 다시 말하면 126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곧 그리스도로 오시어 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뭐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삶을 보고 이걸 확실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누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돼.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이심을 실제로 봐야 돼. 성령으로 실제로 봐야 된다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보는 연습이 바로 뭐요? 경건의 연습이요. 주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스도로 오시어 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17절 시작. 복되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깨닫겠다. 이제까지 누가
그들을 데리고 다녔어? 누가 성령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누구를 보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왕이시네. 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이 왕이요 선지 제사장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왕으로 해가지고 병을 치료하고 암을 치료하고 그런 장면을 실제로 봐야 돼. 할렐루야. 그걸 실제로 보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또 실제로 현상으로 보고 이분이 왕이시구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돼. 이분이 새 언약을 이걸 실제로 성령으로 보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 요것으로만이 말고 실제로 봐봐. 지금 베드로가 고백할 적에는 그냥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리스도고 선지자고 말 듣고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분이 왕이심을 봤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분이 선지자임을 실제로 봤어. 그분이 제사장임을 실제로 봤어. 그분이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실제로 봤어. 실제로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현장으로 가서 베드로가 봤던 그 장면을 여러분도 봐야 돼. 봐야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요. 이해가 됩니까? 실제로 봐야, 성령으로 봐야 돼. 이해가 됩니까? 아멘이 되면은 오직이 좋겠소만은 보세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이렇게 고백을 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을 여러분도 다 봐야 돼. 그 현장으로 가서 봐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 2000년 전에 현장으로 간다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도무지 불가능한 이야기지. 에?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 할 수 그렇게 할례를 시킨다 그 말이야. 갈라디아 3장 1절 봐봐. 갈라디아 3장 1절. 갈라디아 3장 1절 봐봐.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는 거요. 뭔 소리?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거? 어떻게 그렇게 디베라 바다에서 어쩌고 하고 500예의 역사를 그걸 어떻게 보는 거? 여러분 생각으로는 못 볼 것 같지? 여러분 우리가 거듭 태어날 생명은 알파와 오메가요. 육신은 시간 안에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거 신비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그 말은 지금 이들 상당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보여. 거기 달리신 주님이 보인다고. 주님의 그 마음이 보여. 그 사랑이 보인다고. 실제로 생명으로 보여.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 뭐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어떤 바보 같은 것도 뭐라고 어떻게 자동차가 요만한 막대기를 집어넣어 돌리니까 붕 시동 걸리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었어 이 바보야. 옆에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만들었어. 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성령으로 주님을 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었어.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면 하나님 그렇게 그걸 믿으라 그 말이야.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이요. 누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 16절 봅니다. 시작. 그 다음에 17절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갖고 이렇게 다 보도록 만들었어.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18절 시작. 보세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우리를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성취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죠?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19절 봅니다. 시작. 자,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지금 아멘 하는데 그게 아멘이 아니요. 진짜 아멘이. 물론 진짜 아멘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제 성령으로 주님을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가지고 가난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질병이 넘어간 그 사건을 이제 성령으로 봐야 돼. 계속해서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해가 됩니까? 볼 때 얼굴을 본다, 영광을 본다, 뭘 본다? 마음을 본다. 여기 오려고 이제까지 그 이야기를 같이 은혜를 나눴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보세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맹세한 새 언약을 이루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생명으로 낳아주고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 봅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뭐 때문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바로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2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2절 시작. 우리도 조상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그 다음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하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해가 됩니까?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나를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 몰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믿어. 안 믿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비로소 그때부터 내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내일 봐. 근데 제자들이 믿지를 못해. 언제 그 사실을 그들이 믿게 되는 거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야 돼.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으로 만나기 전에는 뭐야? 안 믿어져 그게. 부활한 주님이 찾아와야 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보세요. 어떤 자에게 찾아오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그 믿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도 안 보여. 안 보여. 예? 믿어지지가 않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부활하신 주님은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셔야지만이 만날 수 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리 듣고 찾아가서 예수님 못 만나.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이 찾아오니까, 베드로나 모두 다 뭐예요? 주님이 찾아오니까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무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에게 찾아와? 어째서 그 고백하는 자에게만 찾아올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고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비로소 가르친다고 말은 뭐예요?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는데 이제 그것까지 좀 가야 되는데 내일 그 자세히 보기로 하고 찾아와. 주님이 찾아와.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한 주님은 못 만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22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우리가 본다고 않고 주님이 우리를 본다고 해.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돼. 찾아오셔야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확실하게 신앙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갖고 찾아올 수 있으면 오직이 좋겠어. 무슨 고백이 있어야 돼? 아들이라고 여러분이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뭐야? 그 고백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시켜야 된다 그 말이야. 너라면 그렇게 깨닫게 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지금 그 일을 뭐요? 내일 하는 거예요. 내일. 예?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주님을 보는 작업을 봐야 돼. 보고 이분이 뭐야? 왕이시구나. 왕이심을 봐야 돼. 사람한테 목사한테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고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령으로 봐야 돼. 할렐루야. 그분을 보는 거요. 선지자임을 보는 거요. 제사장임을 보는 거요. 보고 성령으로 보고 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고백할 때까지가 몇 장이에요? 뭐예요? 3장, 4장, 5장, 6장, 7장, 그러니까 15장, 16장까지 그 동안이 몇 년인가 계산해 보니까 한 1년 몇 개월 걸려. 이해가 됩니까? 그 과정이. 뭔 말 이해가 됩니까? 그 과정을,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제자들을 할례를 완전히 시켜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몇 년 걸렸어? 3년 걸렸는데,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다니까. 이제 바로 그냥 성령으로 주님에게 찾아가면 돼야.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돼야. 기록된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돼야. 그리고 거기서 성령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봐봐, 이제. 이거 나중에 하고. 130페이지 봐봐요. (130페이지) 물과 성령 없어? 있어. 물과 성령 못 받았어? 못 받은 사람 옆에 사람 거 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쭉 읽어보면 되고 중간에 보니까 뭐야? 세례 요한의 안수, 예수님의 삶, 세례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여기까지를 성령께서 뭐야? 가르치시고 보게 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이 과정이 뭐 하는 과정이요? 우리에게 할례를 뭐야?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 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할례예요. 실제로 알도록, 실제로 보고.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고 성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야 그렇게 고백한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어떻게 되지? 근심하지 마라. 주님은 뭐라고 그래? 믿기만 하라 그 말이야.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져. 언제 이루어져? 내일 디베라 바다에서 이루어져. 귀 있는 자는 정말이에요. 내일 디베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데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는 경건의 연습이요. 이렇게 사는 연습이 이제 뭐요? 경건의 연습이요.
경건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일 쫙 공부하는데 보세요. 봐봐, 나를 봐봐.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처음으로 찾아온, 제일 처음으로 만나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누구를 막달라 마리아. 왜 막달라 마리아한테 제일 처음에 보여주실까? 왜 그런가 봅니다. 보세요. 보세요.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은 맞춰. 55분이니까. 봐봐요. 9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마가복음 16장 9절 봅니다. 시작. 먼저 보이는데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시작.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시작. 무덤으로 가면 3절 시작. 4절 시작. 그 돌을 누가 돌려가는데 눈을 시작. 4절 시작. 5절 시작.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오메 뭐야? 어떤 청년이 신옷 입고 앉아있어.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다음 6절 봐. 6 시작. 그렇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 7절 보세요. 8절 시작. 놀래가지고 무서워갖고 다 도망을 쳤다고 말이야. 9절 봐, 9절.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먼저 보여주셨을까?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시작. 이제 봤어, 보고 그 다음에 2절. 3절 시작. 4절 시작. 무덤에 이르러 가지고 5절 시작. 6절 시작. 7절 시작. 8절 시작.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비어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9절 시작. 10절 시작. 다 돌아가 버렸어. 여자들은 무서워갖고 도망쳐서 돌아가 버리고, 이것들은 뭐요? 아, 무덤이 비었구나 하고 돌아가 버렸어. 그런데 11절 시작. 12절 시작. 천사가 있는 걸 보고도 전혀 무서워질 않네. 근데 그 다음에 벌써 13절 시작. 오로지 관심이 누구한테 있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을까? 두렵고 무서움이 없어, 하나도. 내가 알지 못합니다. 14절 시작. 자, 보세요. 전혀 두려움, 무서움이 없어. 그 말은 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은 무엇을 쫓아? 사랑해버리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마리아는 누구를 사랑했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뭐 천사가 나타나고 뭐하고 그런 건 뭐야? 에? 하나도 안 무서워. 에? 제자들도 가보고 다 도망쳐버렸는데 보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를 육신의 눈으로 봐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 내일 봐야 돼, 내일이. 보는데, 예수신 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가 가져가리라 하니까 16절 시작. 아따. 여기서 마리아야 이러면 쓰겠어? 감정을 잡고 마리아야. 여기 감정을 잡고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 자기에게 모든 관심을, 어떤 두려움도 두려울 것이 없는 이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 해봐봐, 한번 해봐봐. 마리아야. 라비오 하는 이름,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제일 처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성령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 말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은 부활한 주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돈이나 하고 누구한테 좀 높아지기나 하고 내 새끼 잘 되기를 할까, 그런 것만 가지고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열심은 있어. 뭐가 없어?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야.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말씀 이해하듯이 아멘 합시다. 내일 이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할 수 있으면 오직이 좋겠어. 성령으로 그분을 봐야 돼.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 그 생수를 마셔야 돼. 성령으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보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실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착 찾아와. 그래가지고 마리아야 라고 안 오고 뭐라고 이야기할까? 뭐라고 이야기해? 영자야.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다 같이 해봐봐. 다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듯이 해봐봐. 다 같이 시작. 상가라. 이렇게 딱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언약이, 그러니까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할례를 시켜가지고 알도록, 하나님과 아들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부르신 아들을 자, 보세요, 봐봐. 그럼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으로에게 안수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가난, 저주, 질병을 다 짊어지신 것을 우리가 봐야 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믿기만 하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했던 것이니까 여러분은 염려할 필요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내가 볼 수 있을까? 혹시 그거 올 밤에 또 어떻게 볼 수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야. 내일 여러분들 이제 디베라 바다로 데리고 가는 거야. 내일 도시락 다 싸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디베라 바다로. 할렐루야. 디베라 바다에서 모든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내일.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안수가 물이요, 물. 그 안수를 통해 가지고 성령이 그 안수받은 그리스도를 쫙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보도록 해가지고 너는 날 뭐라고 하냐. 아이고, 주님이 바로 내가 보니까 왕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한 그 언약을 이루어 오신 분인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성령으로 보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아. 여러분들 뭐 하기만 해? 믿기만 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이야. 하나님 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일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